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한번 더 따라하세요. 의를 위하여. 팔복에 나오는 8번째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팔복에 나오는 이 박해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는 동안에 박해를 받아본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한번 이렇게 해보셔야 됩니다. 박해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든지 혹은 내가 왜 박해를 받아야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줬을 뿐 아니라 고난은 예수님께서 전부 담당하고 가셨기 때문에 나는 복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을 이렇게 해놓고 내가 십자가를 졌다. 또 내가 박해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어려움은 사실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실수나 과실로 인해서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들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받는 것, 그 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박해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어려움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서문학교의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박해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86세 폴리캅 감독은 이제 화형대에 올라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폴리캅 감독의 사형을 집행하던 집행관이 86세 나이도 많이 드셨고 꼭 불에 태워서 죽여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하나 보냈습니다. 그냥 큰 소리로 얘기 안 해도 되고 그냥 조용하게 예수님 안 믿는다고만 하면은 편안하게 노후를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폴리캅 감독이 유명한 말을 남기고 죽습니다. 86년 동안 우리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섭섭하게 하신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섭섭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을 남기고 폴리캅 감독이 불에 타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폴리캅 감독처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어려운 박해를 받는 것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 뜻대로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다가 받는 어려움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불의와 적당히 섞어서 이렇게 살면 갈등도 어려움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적당히 이렇게 세상에 편승해서 이렇게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잘했다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는 반대로 박해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이게 복음을 전할 때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이렇게 따라와 가지고 귀찮게 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를 이렇게 처음에 모른 척했습니다. 그래도 이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바울을 따라와서 이렇게 어렵게 하니까 바울이 낫게 해줬어요. 근데 이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그동안 그 주인이
돈을 많이 이렇게 벌었는데 갑자기 영업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니까 뭐 영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그 영업 방해죄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 일행은 사실 착한 일 한 건데 착한 일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이렇게 갇혔는데, 바울과 일행들은 감옥에서도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억울하다고 신세한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 옥토가 흔들리게 해가지고 옥문이 열려지게 됐는데, 그 아마 졸다가 봤나 봐요. 간수가 갑자기 막 옥토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을 하고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바울 일행이 자결하지 말라고,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안 죽어도 된다고. 이 바울 일행의 그 간수가 은혜를 받아요. 간수가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는다. 그래서 그 바울의 빌립보 간수의 집안이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오히려 감옥에 갇힌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정을 구원하는 역사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도 감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기에 빠졌을 때에도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려가다가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 그게 뭔가 그게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안 둬요. 우리가 마귀의 공격이 오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데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잘 믿어서 그런 건지 잘 못 믿어서 그런 건지 우리가 검증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이 박해를 받는다는 거, 예수님만 안 믿으면 박해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잖아요. 야곱의 아들 요셉도 바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으려고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하게 옥살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도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도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거 당연한 일로 생각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전에 있던 선자들도 다 박해를 또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이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오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받아 누릴 복이 뭐냐, 이거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 복을 주시는 것. 의를 위하여 우리가 박해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천국을 얻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이런 사람에게는 천국 소유권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천국의 소유주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땅 사면은 땅 등기 이전해 갖고 우리가 내 것으로 소유권을 만들듯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는 천국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순교자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것을 주신다는 약속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박해를 받고 순교하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가 없을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의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다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 앞이 깨끗하다 그래서 백보자예요. 그 깨끗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우리가 다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평신도든 예외 없이 다 두렵고 떨립니다. 안 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마 천국 가서 거기 섰을 때, 이제 심판 밖에 섰을 때 옆에 사람하고 나누는 대화가 이러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떨고 있냐? 다 떠는 거예요. 거기서는 다 떨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오른편 그러면 이제 천국 들어가는 거고, 왼편 그러면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땅에서 잘 믿었다고 그러는데도 그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주님을 위하여 순교한 사람들은 이 둘째 사망의 해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면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 순교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뭐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사는 동안 뭐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올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순교할 기회가 왔다고 해도 다 순교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순교할 기회가 왔다고 순교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순교할 기회를 놓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박해가 심해가지고 순교자가 많이 나왔는데, 이때에 거짓 그 순교자, 가짜 순교자가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고 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자기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박해를 받아서 거짓 박해자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박해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의를 위하여 그 박해를 받는, 진짜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박해를 우리가 받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11절에 그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이 바로 진짜 의인이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박해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박해를 이렇게, 의를 위한 박해를 이렇게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받아 누릴 천국이 뭐냐는 겁니다. 천국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편히 놀고 쉬는 것, 또 혹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땅에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천국을 자꾸 연상하는데, 천국은 우리 주님이 말하기를 먹고 마시는 거, 뭐 노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아니다고 얘기하면서, 천국은 의와 실학과 평강이 있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건 뭐냐? 천국은 의가 있는 곳, 또 실학이 있는 곳, 평강이 있는 곳이 천국이다. 천국은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곳이 천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되지 않는 곳,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된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곳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잘 못하고 있다, 그러면 지옥인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 바른 관계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 살 때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고 살았어요. 인간이 죄를 지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면 만사불통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면 만사형통이고,
이거 공식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라고 하는 걸 인정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됐다고 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인정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 의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의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는데 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천국은 하나님께서 기쁨도 이렇게 주셔서 기쁨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이고 그 순간적인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는 영원히 우리의 목을 마르지 않게 하는 기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기쁨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속에 동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주시는 기쁨을 얻은 사람은 세상 사람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세상 가면 세상 사람, 교회 오면 교회 사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아직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받아 마시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위해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변화될 모습을 미리 맛배기로, 뭐 그게 그냥 영원히 보여줘서 맛배가 있는데 딱 한번 보여주시고 끝났어요. 맛배기로 보여주셨는데 그게 얼마나 좋았던지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그러면서 여기다 초막새들 짓고, 베드로가 그냥 너 얼마나 좋았으면 사명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이런 신령한 기쁨을 맛보고 세상 내려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명 다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좋으면.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눈이 확 열려서 천국이 보여질 수 있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꼭 뭐 입신해야만 천국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이 탁 열리면 하늘나라가 보이는데, 특히 장례를 우리가 치르고 있을 때 이게 하늘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신 분은 천국에 들어가고 남은 분들은 여기서 막 울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천국 들어가는 분들은요, 땅의 사람들과 생각이 달라요. 왜 다르냐? 땅의 사람들은 막 이별했다고 막 슬프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가슴 아파하고, 근데 천국 들어간 표정은 그런 표정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너무 좋아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서 그 기쁨을 보면 땅의 일이 생각이 안 납니다. 뭔 땅의 일을 생각을 해요? 땅의 일 사람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 천국에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천국에서 이산가족 되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천국은 이렇게 기쁨이 있는 곳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또 천국은 평안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누구 집에 가든지 평안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하라. 근심 걱정이 없는 편안함, 그게 평안입니다. 천국은 근심 걱정이 없는 편안함이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는 이 천국의 은혜인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돈이 없다고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혹 평안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천국을 맛보고 살고 있는 겁니다. 땅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는 천국의 소유권, 천국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천국이 뭐냐? 천국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의다. 천국은 의가 있다. 천국은 희락이 있다. 천국은 평강이 있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에게 그 같은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이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상을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우리가 작은 상을 받아도 감사한데 이게 작은 상이 아니라 큰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상의 종류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 상은 밥상도 있고 작은 상도 있고 큰 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편 23편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준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그 상이 밥상이에요. 밥상.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원수 앞에서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원수는 우리가 망해갖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안 되기만 아주 그냥 그게 꿈을 꾸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 앞에서 밥상 차려주듯이 잘 되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 받을 상 가운데는 참가상도 있고 또 1등상도 있고 대상도 있고 특별상도 있어요. 다 성경에 나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상 가운데 참가상도 있고 1등상도 있고 그리고 대상도 있고 특별상도 있다. 우리가 이 사람 받아 누릴 상이 다양한 줄로 믿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상을 예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상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 마가복음 9장 41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면 너희가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물 한 컵을 대접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상을 줄까? 상줄 이게 구실만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 한 컵을 우리가 예수님을 대접해도 그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작게 뭔가를 잘해도 우리 하나님은 그냥 크게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욕도 얻어먹고 예수님을 위해서 때로는 손해도 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는 큰 상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유익한 겁니다. 유익한 거. 이게 해로운 게 아니고 좋은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아유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이렇게 좋은 날이 없고 이렇게 어려운가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일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어려울 때는 신앙생활을 더 잘해요. 내가 보니까 목회하면서 아주 내가 본 진리 같은 말씀입니다. 남편이 안 나올 때는요 그냥 얼마나 교회도 열심히 잘 나온지 몰라. 근데 남편이 나오자 어느 날 그럼 그때부터 이상해. 신앙생활이 이상해져. 예? 아니 남편 나오면 더 잘해야 되잖아요. 왜 그런지 몰라. 그러니까 오늘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움이 있는 게 그 어려운 게 나쁜 거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매달리고 그것 때문에 다 우리가 이게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게 될 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우리를 위해서 큰 상을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보게 하시는 겁니다. 보게 하시는 거.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에게 영광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과정이지 결과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박해를 받을 때 피할 길도 하나님 때때로 열어주십니다. 마귀는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해서 과정만 보게 하고 결과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만 보게 하고 장차 올 영광을 볼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현재는 어렵지만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위해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박해가 없으면요 영광도 없어요. 우리에게 시험이 없으면은요 우등생도 없어요. 우리가 시험이 있기 때문에 우등생, 열등생이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분들도 내가 다 몰고 나가고 운동장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줄 쫙 꺼놓고 여기 땅 그러면요 다 같이 뛰어갔다가 다 같이 똑같이 들어오죠. 다 1등이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다름질을 하고 뛰어 그러면요 분명히 이들 가운데는 1등으로 뛰어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꼴등도 있어. 이것도 다 꼴등은 아니야. 어쨌든 분명히 다른 박질을 해보면 1등도 있고 꼴등도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잘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어 축원합니다. 누가 1등 할지 아무도 몰라. 그러나 분명한 거는 1등이 있다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우리가 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게 하시는 은혜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라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앞으로 장차받을 영광을 생각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자는 뭐 살아갈 때 막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그냥 영화롭게 그냥 땅에서 온갖 좋은 걸 다 누리며 사는데, 거지가 그 부잣집에 그 이렇게 떨어지는 상에서 떨어지는 걸 좀 얻어먹을까 가가지고 또 병 들어가지고 헌데를 할 테니까 막 개들이 와가지고 그 고생하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딱 죽고 났더니 이게 바뀌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지옥을 갔다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부자가 다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부자가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을 간 거지, 뭐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간 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 아브라함도 부자고 뭐 야곱도 부자고 뭐 요셉은 더 부자고 뭐 다윗은 엄청 부자고 다 이 부자인데 그분들이 다 지옥 갔냐? 지옥 안 갔어요. 다 천국 갔지. 그러니까 부자가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얘 왜 이 부자가 지옥을 갔냐?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근데 거지 나사로는 어렵게 살아도 예수님을 믿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죽고 나니까 나사로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갔는데, 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 뜨거워서 너무 견딜 수가 없으니 그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물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들리는 소리가 이런 소리입니다. 너는 땅에서 좋은 거를 실컷 누렸잖아. 나사로는 나를 위해 고난을 받았고, 그래서 나사로는 여기서 평안을 누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냐? 지옥은 천국이 보이는데 천국은 지옥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간 사람들은 지옥 간 사람들을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간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리창을 만들어 놨어. 오늘 우리가 목욕탕 가면 그런 데 있잖아요. 안에서 밖에 보이는데 밖에서 안이 안 보여. 그게 딱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도 오늘 이런 고난의 흔적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을 보게 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죠.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사는 동안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받아 누릴 거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돌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고요. 강도 만나 죽을 뻔하기도 했고요. 또 뭐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그래 뭐 얼마나 그 어려움이 많았는데, 근데 그 어려움이 많을 때 바울이 한 번이라도 원망 불평을 했냐? 그런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왜 그 어려움을 참고 다 이게 넘어갔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겪고 있다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욕도 얻어먹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나고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천국을 얻는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큰 상이 예비되어 있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박해를 받으면 영광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받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도 많을 텐데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창차올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